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 이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을 13페이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여기 12페이지에 본문하고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그 옆에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하고 땡땡하고요. 에스라 4장에서 5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5장 뭐 6장까지 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4장에서 5장 그 6장까지를 보면 이 배경이 나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거의 20년가량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 성전 재건이 재시작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왕이 페르시아 왕이 2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의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이 에스라, 느헤미야, 뭐 스가랴 학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의 연합국이죠.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의 연대를 한 뭐 4-5명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어디다 적으시냐면요. 12페이지 맨 위에 제3과 있는 그 자리에 빈 여백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왕을 5명의 왕을 적을 겁니다. 그냥 한 5줄 정도 적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글씨를 좀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게 이제 다니엘서 6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벨사살 얘기는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잔치에 나가서 그 손가락으로 쓰여진 그 뭐죠? 제가 갑자기 까먹네. 그 손가락으로 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이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가 바뀌었죠.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가 바로 그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다리오가 누군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여러 명이 나오고 또 아닥사스다 왕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헷갈리지 않아요.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 학개서에서 우리가 포로 귀환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재건과 그 성벽 재건 그 역사의 연대기를 우리가 페르시아 메데 제국의 왕의 연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이 고레스라고 했죠. 고레스. 거기 일단 고레스라고 적고 고레스라고 적으시고 BC 옆에 BC 551년에서 530년이라고 적으세요. BC 551년에서 530년.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한 것은 사실은 551년이 아닙니다. 그 훨씬 전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제패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그래서 고레스 원년해라고 하는 성경의 고레스 원년해라고 하는 그 해가 바로 551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제패한 그 해가 바로 551년이에요. 그때가 이제 고레스 원년. 그래서 521년부터 530년까지 530년에 이 고레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를 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니엘서 5장 거기 옆에 적으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적으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해서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 45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무려 한 250년경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한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기한 집사님 잘 들리세요? 음성이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두 번째 왕이 이 아닥사스다예요. 두 번째 그 밑에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가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와요. 오늘 5명 중에 2명이에요. 첫 번째 이 아닥사스다 왕은 가로 열고 캄비세스 2세라고 적으세요. 캄비세스 2세. 고고학적 유물이나 또 이제 역사 사료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캄비세스 2세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재현 집사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메대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5명을 지금 연대기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고레스 왕이고 두 번째는 이 고레스의 아들 이 캄비세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옆에 적어주세요. BC 530년에서 522년입니다. BC 530년에서 522년. 짧게 통치했죠. 8년, 9년 정도 통치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죽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켰어요. 결정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캄세스 2세. 그 다음이 이제 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좀 헷갈리죠? 고레스 왕도 이 다리오라고 불렀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는 BC 522년에서 485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어요. 이 다리오 1세 때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다리오 1세 때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게 BC 521년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리오 1세가 즉위하고 제 2년이 됐을 때, 2년 차가 됐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에스라서 4장과 5장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대략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략 516년경 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왕 여러분 아시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게 제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왕의 실제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이 왕명으로 이 아하수에로가 불리는데,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렸습니다. BC 485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던 시기였죠.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죠. 이 왕의 다스렸을 때 그 영토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라고 하죠. 뭐 에디오피아 지방까지. 그래서 그때 영토가 굉장히 넓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이때 하만이 장대 위에 달리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하고 이 에스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그래서 이게 마지막 5번째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1세가 BC 464년에서 42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시대 이전에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 이제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본인 자신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는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두 번째 이 고레스 왕의 아들 이 아닥사스다 왕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단어가 아르타크레스크세스 이거를 빨리 발음해서 아닥사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명이에요. 아르타크레스크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그냥 크레스크세스. 그 다음에 다시 왕명을 따서 아르타크레스크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여기는 1세입니다. 그냥 아닥사스다 1세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에스더 아들입니다. 이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시작한 해가 언제냐면 BC 444년경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때가 BC 444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1세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1세도 어머니가 에스더였기 때문에 아마 모친에게서 이 토라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역시 그의 어머니 계열로 보면요. 본인도 유다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청을 듣고 느헤미야를 또 세우고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의 주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가 재위한 지 한 21년 차가 됐을 때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보다 보면 이 세스바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에스라서를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고, 거기 이 세스바살은 이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파송한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런 총독이에요. 이 총독이 페르시아 이름으로 이 세스바살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세스바살은 페르시아 이름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에스라서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에서 5장, 6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스가랴 4장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4장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라 4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에스라서 4장을 보면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스가랴 4장 7절에 나오는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이 큰 산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서 고레스 시대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같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돕겠다. 우리도 껴줘라. 그랬더니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너희들은 낄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는데 고레스 왕은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에스라서 이 4장 6절에 이 아하수에로 즉위할 때 뭐 고발하기라 이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제 후대에 있는 일을 여기에 같이 요약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얘기를. 그리고 이제 7절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때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 2세를 말합니다. 이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문서를 보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이들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 나중에는 이 성전 건축 완공되면 조공도 바치지 않고 조세도 바치지 않고 그들이 독립적인 자주국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면 강 건너에 그 땅은 왕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결국 왕의 영토에서 그 땅이 갈라져 나오고 그들은 결국 독립국가를 기어코 쟁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전적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고, 그것을 고레스 왕이 허락하셨다 하지만 부친께서 허락했지만 당신은 그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조서를 올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낭독해라. 그래가지고 읽고 더 이상 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이게 막혔냐면 4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다리오 왕도 아마 고레스와
혈연 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직계는 아니지만은 이제 사촌 정도 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다리오 1세 때 이 다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5장에 보면요. 어디에 보면은 5장에서 이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이 스룹바벨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이 이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4장에 하나님의 예언 그 환상이 있기 전에 있을 때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실망한 상태입니다. 실족해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사기를 다시 북돋아 일으킵니다. 이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이루실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에 보면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기 스가랴 4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스가랴 4장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어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다시 그 일을 다시 시작해서 15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명의 왕을 연대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큰 그림이 딱 그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 네. 이춘아 선생님. 네. 여보세요? 네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캔버스에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숭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거기에 또 7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봐야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장면을 봤어요. 보고 천사가 묻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너 아느냐?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이렇게 딱 묶어주세요. 6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6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스룹바벨 앞에서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성전 건축이 머릿돌은 뭐예요? 머릿돌은 뭐예요? 이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이 준공할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함께 선 무리들이 정말 그 성전 재건을 함께 힘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에게 이제 먼저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그 이후의 9절의 말씀은 이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게 8절에서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그 환상에 대해서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 이제 본문 설명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설명을 우리 박진희 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박지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설명 13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은 스가랴 선지자의 재등장과 5번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금으로 된 등대의 환상과 그 등대 곁에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의 가지를 봅니다. 특히 스가랴는 이 순금 등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알고자 선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이 환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스룹바벨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에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었습니다.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상은 성전 건축의 방식과 성전 건축을 이끄는 두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4장은 성전 건축의 사역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는 성전 재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전이라 일컫는 교회는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좀 우리 박진희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읽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 잡히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두 감람나무와 또 이 등대, 황금으로 된 이 등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아마도 이제 교회를 상징하겠죠. 교회. 여기에 이제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는 중요한 두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격려받았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격려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이거 한 분만 같이 나눠주실까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네, 우리 이춘호 집사님께서.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전에는 그 오부 예배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소년부 교사하는 일도 그렇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싫은 뭐 나쁜 소리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안 하셔서 그런지 그 제가 처음 그 일을 이제 시작할 때도 굉장히 반겨주시고 뭐 오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인사말처럼만 들리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일날 하루는 교회에서 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10시에는 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12시에는 이제 본당 제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는 이제 오부 예배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3시 반부터 이제 남성셀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남성셀이 있거든요. 그 셀 모임 끝나고 그리고 7시부터는 파파스 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파스 밴드 가서 이제 막 찬양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셀 미팅을 제가 이제 주관할 때는 좀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셀 미팅 끝나고 파파스 밴드 가서 1시간 정도 막 그 찬양을 하면 그거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마치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는 그런 거를 뭐 거의 매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찬양의 힘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 인사말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덕담해주고 하니까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만 들렸지 특별한 감정이나 감흥은 없었는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올 때 느끼는 그 마음의 평화 그리고 보람 아마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런 것을 느끼는 그 기쁨이 무엇보다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도 주일날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코로나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들려요. 네, 그래요. 이제 들리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호 선생님은 이제 제가 또 소년부에서 같이 2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잘 압니다. 무슨 사역을 맡든지 그냥 뭐 많은 사역을 맡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수 선생님이 다 인정을 해요. 물론 이제 사람의 이제 뭐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칭찬과 그 격려가 아마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제 마음의 보람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격려를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격려받고 때로는 이제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격려받는 거는 얼마든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스룹바벨이 그리고 대사의 여호수아가 많이 지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그 더욱더 힘을 내어서 멈추지 말고 그 시간은 멈췄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의 주실 일, 해결해 주실 일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전진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 가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질문 1번입니다. 스가랴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적어주세요. 두 감람나무와 그 사이에 있던 순금 등대입니다. 이 순금 등대에는, 여러분 순금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대는, 이 순금 등대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순금 등대 하나에 불이 7개를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순금 등대예요. 근데 보통 여기에는 이 등잔대가 꽃잎처럼 이게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7 등잔이 있어요. 여기에 이 기름이 떨어지면 이 불이 꺼집니다. 근데 이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요. 구약시대 성막에 있던 등잔은 거기에 관이 없습니다. 관이. 기름을 이렇게 두 감람나면서 이 기름을 계속해서 이 등잔대에 이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 환상에만 이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니까 이 7 관이 이 등잔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나 보니까 양쪽에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그 사이에 있던 순금 등대, 이 순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등대를 순금 등대죠. 등대에 7 관과 7 등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2번입니다. 14페이지 넘겨서 순금 등대는 무엇이고 또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네, 순금 등대는 이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7 눈이 나오나요? 여기? 7 눈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2 사람을 가리키죠. 두 감람나무는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쓰셔도 되고 여호수아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무엇을? 이 말에 그 당시 수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수룹바벨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말을. 일단 1차적으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수룹바벨에게 무슨 뜻으로 전해주셨을까요? 여기에 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다 달라요. 힘, 능력,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게 다르거든요. 힘이라고 하는 육체의 강건한 체력을 말합니다. 체력, 육신의 능력, 육체의 힘을 말하는데 육체의 힘. 이건 때로는 인맥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의 힘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 그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전투력. 그러니까 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전력을 말합니다. 전력. 그런 걸로 뭐 저항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신 일은 아닥사스다 왕을 폐위시키는 일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폐위시키는. 그들이 뭐 반란을 하거나 뭐 문제를 일으켰다면 아마 그 시기가 더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침체되어 있는 함께 동역해야 될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 근데 이게 지체되거나 이게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함께 잘 될 때는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하다가 안 될 때는 그중에 누구 한 사람이 지치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맺기 시작하죠. 또 믿음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어느 누구는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은 너가 대표 아니냐. 그럼 너가 강제적으로도 다 끌고 와서 해라. 또는 너희들이 여기서 그러지 말고 왕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켜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성령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두 감람나무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 두 사람이 벌써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돕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코로나로부터 벌써 2, 3년 이렇게 교회 사역이 지체되니까 리더님들도 셀 리더님들이 제일 힘이 많이 빠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설득하고 격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리더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로 막 끌어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막 시위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번을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지 못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위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공동체와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 뭐 잘 알겠지만요. 여기에 적혀 있는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또 4장 24절, 4장 32절, 5장 12절.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계속해서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각자의 의견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 적어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정답.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거기 적어보세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다.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이상하게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번 보세요. 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4장 32절에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나오죠. 이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5장 12절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혼자서 할 수 없고 함께 동역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사. 그래서 교회가 늘 분란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셀이 늘 화목해야 됩니다. 셀이 교회예요. 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기도 우리 셀 리더님들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셀 리더 교구별 모임을 갔는데 셀 리더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방학이 길고 또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셀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셀 예배를 이게 독려하는데도 참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무딘 연장과 같이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셀 리더님들이 힘을 얻어야 교회가 든든해서 나가는데 이를 위해서 셀 가족들과 셀 리더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늘 마음을 갖춰 모이게 힘쓰고 오늘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나오죠? 모이기를 힘써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4장 24절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4장 32절을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 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신 일이 서로 식덕교제도 나누도록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인데 이 코로나가 막았어요. 코로나 자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정말 코로나가 못하게 하니까 그럼 두 손도를 들고 우리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셀레브도 드리고 어떻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서로 식당에서도 이제 모여서 이제 셀레브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서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 4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허물어진 성전. 정답은 그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인데 그게 뭐예요? 모이기 힘쓰고 두 번째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네 가지가 되겠죠. 질문 4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작은 일이라 말하는 자와 그 일을 맡은 수룹바벨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의 계략으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될 때 이 일이 이 모욕하고 또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 힘들 때 사단은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록 수룹바벨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수룹바벨을 사용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평지와 같이 무너져 내린 경우는 없었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평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력해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자기가 의지했던 힘과 능력이 다 무력해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의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정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큰 산이에요, 큰 산. 근데 그것들은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가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이거 말하면은 뭐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4번이 참 중요해요. 나는 수르바벨처럼 연약했지만 끝내 이 수르바벨을 사랑했어요. 그 내 앞에 있었던 이 골리앗이 비록 뭐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지처럼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용기 내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경험이 아직 없더라도 그런 경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초인 집사님도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또 안 나누신 분들 중에서 점점 좁혀갑니다. 이제 3분 남았어요. 또 좁히면 이제 2분 이거 하기 전에 빨리 한 분 남았어요. 네, 우리 강재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수지로 이사를 온 거라 남편 회사가 판교라 이제 좀 가까운 데로 온다고 해서 이제 온데 여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어디 기대할 사람이 없어서 모든 저의 그 아기랑 남편밖에 제 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 삶 속에서 100% 그때는 교회도 다시 다니지 전이었고 이제 전도받아서 가기 직전이었을 때 상태가 저 오로지 아이 한 60% 남편 40% 이렇게 해서 100% 내 세상은 딱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째와 남편.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코치님이 이제 전도해 주셔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이제 다시 뜨겁게 은혜가 커지는 와중에서도 남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뭔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생각이나 의지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그 생각을 하고 이게 뭘 할 때마다 남편이 이래서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못하게 해서 남편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행동이 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더와이즈 그때 듣고 열심히 듣고 이럴 텐데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우상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신처럼 모시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바로 서려면 남편을 어쨌든 깨부셔야 되겠다. 남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남편에 대한 나의 그 신념 같은 그런 것들이 막 큰 아이를 낳고 큰 생활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되니까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의 생각이 남편한테 꽂혀있고 나의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남편의 생각이 계속 꽂혀있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한번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 골리앗을 내가 물리쳐서 참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주님과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될 수 있고 남편은 거치지 않고 나 이번 주 금요일 예배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지 않고 나 갈 건데 일찍 와서 애 좀 봐줘. 이렇게 얘기 바로 할 수 있게 뭔가 바뀐 경험이 이게
큰 평지가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험이 있네요.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되게 순종적인 우리 한국 남성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자상 우리 강재현 집사님이 참 그래요 가정에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참 우리 강재현 집사님한테는 좀 큰 산이 무너져 이렇게 평지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 일에 비록 내가 생각할 때도 작은 일이라 여길지라도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면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우리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장애물이 뒤따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외적으로 숱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각자 적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2번.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기술 혹은 힘으로 완성될 수 없고 오직 성령에 의존해야만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당신 때때로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한 적은 없나요? 최근 여러분 이야기들 좀 적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서 내가 성령에 의존하기보다 인간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내 지능이나 내 재주 또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아니면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질문 2번 오늘의 마지막 기회. 네, 나누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나누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과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 질문 2번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제가 5월 30일 날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왜냐면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름교회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가능하면 1시간 이내의 거리, 그래서 이제 이름교회 주일날 올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꾸 제가 제 생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될 텐데 교회에 하여튼 그런 이제 문제 속에서 기도를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직접적인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제가 좀 재정적인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이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이사할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네. 좀 제가 1시간 이내 거리에 지금 현재 네. 보증금으로 이사할 수 있는, 또 제가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서울에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수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수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수지에 이제 머무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름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름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어떤 그런 교회 우리 셀 식구들과의 그런 그 친분 뭐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제 지금의 혼자의 로망은 강원도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뭐 그런 곳에 가서 한 2, 3년 더 나이 먹기 전에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집은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이 되어서 5월 30날 입주를 한다고 하고, 이따 오후에 또 집을 보러 여기 광교 숲속마을 거기에 이제 그 부동산에서 하나 보러 가자고 해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사 문제가 앞으로의 저의 생활의 모습과 또 이 신앙생활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해 드릴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더 가까이 교회에서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근데 여기 수지가 너무 집값이 올라서. 그렇죠. 저 참 이렇게 어쨌든 저기 알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춘호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면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또 오히려 귀에 여기실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반경이라든지 또 활동 영역,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접근성 관련해서 또 생활에 좀 쾌적하고 또 좋은 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과를 이제 마치며 여기를 우리 누가 한번 우리 이진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번 과를 마치며.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허물어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했고 내외적으로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2명의 리더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결국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리더들이 있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협력해야 하는 2명의 리더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내외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2사람 사이에 있는 순금 등대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린 신앙 공동체는 다시 세워질 수 없으며 세워진 공동체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을 기초로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허물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각 교회와 공동체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스룹바벨은 이제 성전을 기초를 세워나가는 성전을 이제 세우는 자고, 대사의 여호수아는 세워진 성전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죠.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근데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각 셀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있으면 사실 셀 리더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 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셀 리더라 그러면 반드시 나를 돕는 중간 리더를 꼭 세우셔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셀 리더가 아니라 그러면 셀 리더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돕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내용들 가지고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통성 기도할 때는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시고 크지 않은 소리로 너무 시끄러우면 여러분 또 귀가 갑자기 막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조절하시면서 같이 서로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고민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동역자들 위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2022년도 제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처럼 스룹바벨 그리고 대산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정을 가게 하시고 동역자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영원하신 나갈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의 늘 나라 기도하며 국권이 영적인 세워지는 은혜를 귀한 공급받게 하여 시간이 될 수 주옵소서. 있도록 성령의 힘을 아버지가 인도해 공급받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하시고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같이 코로나가 빨리 모든 종식되어서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예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귀한 배움의 아버지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해주실 줄 사랑하여 믿고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기도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모든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될 역사하여 줄 주시옵소서. 믿고 네, 축복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에 주님 앞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물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셀이 있습니다. 각 셀 예배마다 이제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돕는 참모들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셀을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 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기를 즐겨하는 그런 각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는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 재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득 임하여서 모든 재난과 전쟁과 전염병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찬양하며 고백되어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혼자 승리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 바쁘시지 않으면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네네네. 아니 네. 다른 분들은 그럼 우리 빠이빠이 하시고 우리
우리 이초현 집사님 궁금하신 거 같이 듣고 싶으신 분은 남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요. 네. 그 질문 3-1의 그 한마음 한뜻 네. 예.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저희 셀 모임을 할 때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은 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률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각자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다른데 그 자기가 만난 경험을 이렇게 좀 강조하시면서 그는 이 좀 어떤 일률적인 셀 운영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원하시는 분.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 밑에 이렇게 주애가 달려 있는 성경에 보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1645년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그 믿음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다른 의견이 있는 그 셀 집사님들의 의견에 뭐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한다거나 뭐 심하게 고민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과 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 두 가지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의 것을 인정하고 또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리더가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리더가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뭐 제안이나 건의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막 그걸 주장해서 분위기를 뭐 흐린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하나 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죠.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게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뭐 리더가 양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양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방향은 뭐 리더가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권위나 질서의 최종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순복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맞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립이 되거나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립이 되거나 상충이 되면 교회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 되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 셀에 이제 제가 리더를 맡고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집사님의 의견들도 그 다양함 중에 하나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은 같지만 어쨌든 다양함을 포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다양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양보를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무마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요즘 예를 들자면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셀 모임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푸틴이 그 자기네 병사들 앞에서 그런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값진 희생은 없다. 뭐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도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이제 그런 그 기독교 사회니까요, 러시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푸틴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주제를 제가 이제 꺼냈을 경우에 우리 이제 그분은 그거죠. 우리 하나님 얘기만 하자. 응? 우리 셀에서 왜 세상 얘기를 하냐.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리더가 셀에서 너무 세상 얘기를 한다. 뭐 이제 그런 비난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어느 골프장이 좋다, 뭐 어디 가서 놀았더니 즐겁다, 뭐 이런 그리고 어디가 부동산이 뭐 가격이 오를 테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황금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 풍조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생활 속에서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처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이제 사회 모임에서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우리 하나님 얘기만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 얘기만 하자라는 얘기가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이제 이 셀 모임이 정례화되고 했을 때 제가 앞으로 정말 성경 얘기만 하는 것이 이 분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는 방법일지, 아니면, 그런데 여러 부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회 때 설교하실 때도 보고, 또 어저께도 정현우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 부당한 침략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과연 이 셀의 평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주제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어서. 네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이제 여성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여성셀 같은 경우는 이게 셀레베를 들을 때 이제 만나 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토의하거나
그런 시간은 없어요. 그 셀 예배 순서에는. 예, 예. 그 셀 예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1부와 2부를 나눠서 여성셀에서 하는 것처럼 아예 이제 만난 노트를 가지고 아예 셀 예배를 딱 30분 동안 셀 예배만 딱 드리시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는 말씀 안에서나 또 그 자연스럽게 그런 세상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딱 우리 셀에서밖에 없거든요. 집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남아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그거를 이제 또 공식화 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분을 그냥 사적인 모임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셀레브를 조금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예배 이제 만약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 어떻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비난하려는 의도보다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만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 그럼 예배 끝나고 먼저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제 차 티타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도 함께 나누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 예. 그런 방법이 좋겠네요. 네. 저희 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셀이고 이게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한 2, 3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참석했던 남자들만 따로 묶어서 이제 셀을 만들어 주신 거고 여자분들은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 교구에 속해 있는 셀로 다 돌아가고 남자들만 이제 따로 이렇게 셀을 만들어 주셨던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 일정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그 읽으면서 받은 어떤 그런 그 느낌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적용되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고민 같은 것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식으로 셀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도 목사님이 최익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경을 일주일 동안 만나 일정에 따라서 읽고 그거에 대한 나눔을 그리고 이제 사회나 가정 생활에서의 적용 그리고 기도 제목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자 집사님들의 그 셀 모임처럼 이렇게 셀 예배의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성경 읽고 나눔의 이제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눔에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이 듣기에는 저 사람의 얘기는 나한테 전혀 쓸모없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각각의 이제 그 개인 사례를 가지고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약간의 셀 예배 형식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먼저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훨씬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기는 하네요. 의외로 이 남자들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한 고민을 어디 가서 이렇게 수다만 떨어도 많이 해소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사실은 모임이 이게 거의 이제 갑시다 너무 늦었습니다 해야지 이게 끝나지 사실은 한 사람 생각하면 돌아가면서 자기 그런 그러니까는 그래서 셀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사실 그래서 오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고민을 어디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것도 없고 상담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나저나 이 셀 모임이 저희는 지금 셀 모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해도 반응들이 일단 애들이 어리다거나 아니면 집에 이제 노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젊은 남편들은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주고 싶어하는 그 부인들의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줌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또 집에서 애들 때문에 줌 앞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차분하게 앉아 있기도 어렵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셔가지고 아직 셀 모임을 재개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다시 셀 모임이 재개가 되면 네.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집사님 올해도 아무튼 빨리 좀 셀레브가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됐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새 가족들 영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 영입이 되고 그렇게 쭉 이렇게 계속 한 10명 정도를 지금 불어놨어요. 근데 이게 다시 나눠줘야 될 텐데 서로들 너무 안 이렇게 하시네요. 멤버들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런지 나누지 말자고 하고 예. 한번 나누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리더를 너무 한번 세우셔서 많으니까 너무 그래야지 많으면 또 우리 남성 셀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예. 보통 아무리 적어도 6명이 넘어가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일방 그렇죠. 소통이 되든지 분위기가 이렇게 서로 이게 주고받는 분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또 좋은 분들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 또 집사님 때 연령대 있으면 또 추천하고 싶은 셀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셀이. 그리고 저희 셀은요, 그 수업에 참여했던 남자들이 그때 7명이라서 7명을 묶어주셨는데, 뭐 2분은 타 지역으로 가고 해서 5명이고, 나머지 5명은 그 이후에 추가가 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여졌기 때문에 연령대가 30대부터 40대, 50대, 50대 후반까지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연령층이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연령의 문제는 별로 없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셀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번에 또 이사 문제로 기도 요청하셨으니까 또 좋은 집을 하나님 주시도록 이사 가게 되면은 집사님 한 뭐 넓은 집으로 꼭 가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짐이 많으셔서 그런가? 네, 제가 책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증금 주어진 보증금 가지고 집을 아주 좁은 집을 찾으면 있긴 있는데 제가 집을 보러 다녀보니까는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해서 이렇게 자주 바깥에 나가서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너무 답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서인구까지는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서인구에는 아무래도 여기 수지보다는 뭐 3분의 2 잘 찾으면은 뭐 반값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서인구 쪽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더 멀어지게 되면은 뭐 주일날 하루니까 뭐 한 2시간 거리에서도 올 수는 있죠. 아이고 지금 마음에서는 그렇지만 또 이제 그게 정말 이제 2시간 거리에 가서 살다가 보면 아유, 안 돼. 마음도 멀어지고 안 되고 처인구나 저기 뭐 수원도 괜찮고 아무튼 예, 수원, 화성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좋은 집 하나님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이, 저도 정말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롭게 교회를 이렇게 또 찾아보고 또 정부 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더더군다나 요즘은 다 화상으로 이제 예배가 되니까 아마 멀리 가면은 그냥 이름교회 주일 예배를 화상으로 보게 되지 아마 거기 가서 가까이 있는 새로운 교회를 찾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교회에 안 나가고 화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또 그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름교회 올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좀 찾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또 예, 예. 교회에서 아, 목사님 인사 아닌 게 아니라 나누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줄어들겠는데, 아,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집사님. 예, 네, 주일날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